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회복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4월 1일 특세 특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
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와 특밤이 오늘과 내일을 끝으로 정하여진 시간은 끝이 나지만 이 끝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이 기간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증거되어 간증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세상을 잡아먹는 블랙홀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 양의 공동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양교회를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어떤 광구의 카피라이트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이양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하나님 그들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재정이나 가르치는 교사 등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지고 풍성하여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과 교회의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끈으로 묶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양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수의 청년들이 예배 현장으로 나와 뜨겁게 예배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인 청년들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고용이 불안하고 있다 하나 우리 양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과 직장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용의 안정을 덧입혀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학업에 열심으로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겐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셔서 학업에 성취가 있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다임 목사님, 이양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심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와 세대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씀과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적 이꾸는 40일 38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예, 우리 오늘 청년 여호수아 제가 볼 때는 임원들하고 셀 리더들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진 청년들입니다.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응이 꼭 앵콜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반응인데, 예.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릴 것이, 이번에 4월 11일, 오늘이 4월 1일인데 4월 11일 주일하고 25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헌혈차가 우리 교회 옵니다. 2대를 예약을 해놨는데, 이 2대 예약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워낙 헌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해야지 그 신청 숫자에 맞춰서 차가 확정이 된답니다. 하실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피로 회복, 바카스가 아니라 우리의 피로 회복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예한교회 또 우리 예한 가족들 이제 엎어져서 코피 난 다음에 아이고 헌혈할 걸 하는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헌혈할 수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헌혈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면 자기 좀 건강을 좀 다시 한번 돌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꽉 채워지니까 더 새벽에 귀한 선물 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청년이 된 것 같은, 예, 그런 착각이, 좋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이게 꿈쟁이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꿈쟁이 친구들 이게 생활 훈련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4월 달에 그게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청년 여호수아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그걸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크리스천 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38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39번째, 또 40번째까지 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그 모든 일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주제들 전체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방향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서 길 잃지 않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버벅거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지금까지 메시지들 다 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월드, 세계라는 것인데, 거기 어떤 그 전미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월드리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삶이 목적이 되는 것,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월드리라고 하는 LY를 붙이면 그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되는데, 거기에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피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월드 클래스, 그러면 세계적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매그니파이어, 이제 확대경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로, 미니스터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월드리 즉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월드 클래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손흥민입니까? 아니면 김연경입니까? 아니면 유현진입니까? 스포츠 선수들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수들 이름 딱 이렇게 하면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으로 그 누굽니까? 메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안 뛰어가지고 찍힌 호날두 그 두 친구가 저하고 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세계 축구의 어떤 거성으로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지금 선수들 역량을 쫙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호날두는 우리나라에서 밉보여가지고 그래서 노쇼 논쟁 때문에 빠졌고 절대 그 역량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은 빠졌는데 손흥민은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월드 클래스겠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야 무슨 월드 클래스 이게 언감생심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메신저로 그리고 또 미니스터로 불러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월드 클래스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67편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이제 고지고대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의 이제 그 번역인데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인류를 위한 영원한 계획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 들고 이제 지금 부른 청년들이 부른 세상 곳곳으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삶이 바로 월드 클래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몇 번 밥을 드셨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쩌면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셨으면 제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40일 동안 지내신 것만도 감사한데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옷자락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하루만 더, 1시간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을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냥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혼미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 이제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지수 100이 뭐냐면 배우자를 잃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그게 스트레스 지수 100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스트레스 지수로 얘기한다면 100이 아닐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지수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100에 머무른 게 아니라 쫙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단계에서 수치가 계기판이 100까지 없어서 100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서 머무는 게 아니라 쫙 올라가서 멈췄다고 한다면, 수치로 얘기한다면 2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뭐 아마득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슝 하고 올라가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0일 동안 머무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기다리신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또 미니스터로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삶이 곧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류현진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 주신 사명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월들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월드 클래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네 번째,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이거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빌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이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어떤 모습을 볼 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일만 돌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에 그것을 스승인 바울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말씀을 빌립보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이기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도 너 없이 못 산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물론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합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소중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게 되면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실천사항으로서 가져야 될 것,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목장들마다 선교지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얼만큼 중요한 일이냐, 그곳을 우리가 기도로 품고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그곳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때 그 관심이 생겨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미얀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들, 요즘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민족적인 비극을, 민족의 비극 그러면 6.25 전쟁만 생각하는데, 가까이 보면 이제 80년 그 광주 항쟁도 민족의 비극이죠. 그래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그때보다 비슷한데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만 합니다. 지금 뭐 미얀마로 당장 날아가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해시태그라고 하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샵 표시에다가 미얀마 하면 그런 정보들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또 글을 올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얀마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엔을 보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참 저 상임 이사국 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뭐 다수결로 하든지 뭘 해야지, 상임 이사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도 못하고 그리고 그 어떤 행동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지금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가 그 유엔이 빨리 행동했으면 내전으로 그렇게 확대가 안 됐을 테고, 뭐 이제는 그냥 보면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아예 그냥 그 포기를 하든지 지든지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데, 계속 이쪽 나라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쪽에 그냥 무기들을 대주고 계속 싸우게 만드니까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은데, 지금 미얀마 사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소수민족들, 뭐 100몇십 개 소수민족들, 버마족이 이게 뭐 대부분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소수민족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요즘 이제 그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갈등이 생겨집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소수민족이 이제 무장 봉기를 해서 아예 무장 투쟁을 하는, 그렇게 되면 내전이 되는 겁니다. 내전이 되면 이게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방법,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관심이 있게 되고 관심이 커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를 품는 그런 사고로 전환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지금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만 합니다. 선교사는 파송받은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간다면 누가 보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뭐 단기 선교부터 비스키로 시작해서 이제 선교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풀리면 지금 제일 어려운 업종이 여행업인데, 선교의 코로나19 풀리면 이제 가장 돈 많이 벌 대박 나는 업종이 또 여행업이 될 것은 뻔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풀리기만 해봐라. 백신 여권 받기만 하면 나가고 싶잖아요. 네, 나가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해보십시오. 선교지에 가면 여행도 같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곳 가봤는데 대륙으로 따지면 못 가본 대륙이 두 군데네요. 한 곳은 오세아니아, 호주하고 뉴질랜드 쪽이 아직 못 가봤고, 남미 쪽도 아직 못 가봤고, 근데 딴 데는 어쨌든 한번 발은 디뎌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가봤지만 제일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시간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갔을 때, 그때가 참 그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게 되면 여행하는 것도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세렝게티도 가보고 또 응고롱고로라는 것도 가보고 잔지바르라는 섬도 가보고. 근데 잔지바르라는 섬이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휴양지로서 그렇게 손꼽히는 곳인데 전혀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세계적인 휴양지에 못 가봤어요. 그냥 그래도 잔지바르 가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경험으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정상화되어지면 그냥 나가고 말 거야 그러고는 열심히 하는 것, 그냥 단지 여행만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가는 그 선택을 하면 선교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선교지에 온 분들을 그 인근의 여행지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가보면 그만큼 월드 클래스로서 우리의 관점을 넓힐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목장들마다도 한번 그런 목적으로서 적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송한 선교, 후원하는 선교지 우리가 언제 가자 하는 목적 가지고 가보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들이 노련한 선교사하고 노련하지 않은 선교사하고의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냐면, 노련하지 않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고생시켜야 될 분하고 대접 쉬게 해야 될 분들하고 이걸 딱 구분하는 게 이게 선교사의 짬밥이랍니다. 이걸 잘하면 선교 지원이 더 늘어나는데 이걸 잘못하면 선교비가 끊긴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예향교회에서 목장에서 간다든가 선교팀에서 간다든가 그러면 정말 잘 쉬게 해주면서 대접 잘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선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후원해야 되고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이전까지는 의무로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단지 지금 여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그 나라의 경험을 나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가 아니라 한 아이가 임신되고 석주에 두 번째 아이가 또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이든 일환성이든 쌍둥이가 아니라 이건 이제 오누이로 임신이 되고 오누이로 태어났는데 그냥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지만 엄연하게 오누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글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그 핑계거리만 내세우다 보면 이삭도 탄생할 수 없었을 테고 야곱도 야곱으로서 그렇게 족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못했을 테고,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이 둔하다, 또 나이도 80세입니다. 내가 이 연세에 뭐 하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80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준비할 연세지. 손주들 재롱이나 봐요. 80이면 손주들 재롱 볼 나이도 지나갔죠. 어쨌든 80돼 가지고 무슨 일을 새롭게 한다? 뭐 엄두를 못 낼 텐데, 만약에 모세가 그러면서 끝까지 핑계를 댔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겠지만,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끌어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드 클래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전 세계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월드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니까 지구상 60억 인구가 있다.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60억 인구였는데 이제는 78억 인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많이 발전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정말 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지고 준비된 그런 사람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세계 속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복음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주저앉아서 난 못해요, 그럴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월드 클래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크리스천인 되기, 어떻게 하면 월드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말씀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방향성으로 삼아서 단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하게 되면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월드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또 선교지를 위해 필요한 것 계속해서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지혜도 또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오늘 청년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여호수아 사회적 기업 준비하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여호수아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더 부탁드리는 것은 함희전 성도님 아들 윤재훈대 초등학생입니다. 섬유종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재호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사역자로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월드 클래스의 월드 크리스천이 되고자 우리 결단할 때에 그 일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교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통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생명의 역사를 오히려 더 강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선교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모든 선교지마다 남아공도 tan자니아도 케냐도 그리고 대만도 체코도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시작되고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이 원하고 있는 선교지 그러한 꼭 기도하는 그 일을 할 때 월드 크리스찬으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함으로써 또 이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들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유종
수술을 위해서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절교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수기를 드렸습니다. 특세 특밤 38번째 날을 맞이하므로 또한 625번째 심정 깊게 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가족 건강을 위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뜻에 합한 성도되게 하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립니다. 연락